코로나의 그 시기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 상황으로 참 힘겨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겨운 시기가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씀에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을 때 신앙적인 어떤 퇴보 또는 삶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그런 아쉬움과 아픔이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또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자급자족되는 그런 신앙적인 토대를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의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자급자족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른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어찌 보면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말씀 묵상에 대한 나눔들을 갖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묵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관련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묵상하신 것처럼 인간에게도 묵상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던 그런 능력들이 이제는 죄를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염려를 묵상하고 그리고 사람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의 고통을 묵상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원래 주셨던 묵상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묵상의 능력이 그런 묵상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죄라는 그래서 욕심이라는 씨앗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씨앗이 묵상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또는 그 욕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점점 자라서 그것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죄를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인간은 원래 묵상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 묵상하는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염려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리고 염려가 묵상이 되면서 자라갑니다. 씨앗에 불과했던 염려가 세계적으로 묵상이 되면요, 근심의 고대 방식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절망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묵상을 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질성 가운데 사람을 묵상하면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 또는 그 사람의 그 불행에 대해서 고소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미움이 또 그 마음에 묵상됩니다. 미움이 자라면 그 미움이 점점 커져요.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요, 그 미움이 너무 커져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인간의 묵상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삶 속에서 죄악을 묵상하고 염려를 묵상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묵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묵상이 엄청난 죄악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묵상의 능력이 원래 본질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묵상의 의미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염려를 묵상하고
또 죄를 묵상하고 사람에 대한 미움을 묵상해서 그것이 고대 광신을 이뤘던 것을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묵상의 능력들을 통해서 그 묵상이 구체적으로 자라고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할 때 그 말씀 묵상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묵상의 능력이 있고 그 묵상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다시 정리되었을 때 정말 귀한 묵상, 그 묵상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 PPT를 통해서 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장소는 서울역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쓰시는 분은 노숙인 분입니다. 저하고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역에 가면 항상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술을 드시고 넘어져 계시기도 하지만 이분은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 귀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저희가 사역 초창기 때 제가 2001년 10월부터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노숙하던 분들을 조금 전에 그 방을 잡아드리고 그러면서 시작했던 게 말씀 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필사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지금 이 노트는 그때 말씀 묵상했던 부분의 한 일부입니다. 이 작은 글씨들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쪽방의 그 좁은 공간에서 말씀을 필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5, 6분 정도가 구약부터 신약 전부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필사를 했고 그때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좁은 쪽방촌에서 매일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찾아갔던 그런 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을 쓰신 분이 자매분들, 형제분들, 지금 세상을 뜨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말씀을 쓰고 또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인카네이션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지기가 충만하더라. 말씀 묵상을 가장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온몸으로 희생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그 일, 그것이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번 부분을 넘겨드리면서 말씀 묵상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곳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인카네이션은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말씀 육신이 된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구약시대 율법의 말씀으로만 있을 때는 이 땅의 인간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리고 말씀과 삶 가운데 괴리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오히려 형식과 위선과 외식으로 흘러갔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그 형식과 틀만 남아서 외형의 모습과 내면이 다르고 그리고 오히려 그 갭을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삶 가운데 그렇게 열매를 맺어갔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고 그들 가운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인카네이션은 말씀 묵상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단지 말씀으로만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손과 발로 흘러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의 핵심 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인카네이션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을 따라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말씀이 그저 내 생각과 내 사고에 체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손과 발로 움직여지고 세상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의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디테이션이요? 말씀 묵상을 나타내는 그 메디테이션은 단어 키워드 중에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 묵상을 나타내는 그 라틴어의 그 원래적인 의미는 메디킬루스라는 의미. 그래서 메디신이라는 약이 있죠. 약을 의미합니다. 약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그냥 약으로만 존재하면 의미가 없지만 그 약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효과를 발해서 병을 낫게 하고 몸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메디테이션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말씀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하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치료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남아있는 머리 생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내면을 치료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들어오면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치료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는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발로 하는 것이다. 삶 그렇게 그런 향한 지향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토대 가운데 약이 약으로만 존재하는 의미가 없지만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병을 치료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듯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찔러 쪼개서 병마를 쫓아내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손과 발이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과 관련된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러미네이션이라는 겁니다. 이 러미네이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묵상하라는 의미가 역시 마찬가지로 명상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되새김질하다. 말씀 묵상을 나타내는 그 러미네이션이라는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되새김질하다.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반추동물들은요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초식동물들은 포식자들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급하게 풀을 뜯어서 일단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가해졌을 때 적으로부터 위협이 좀 없을 때 들어 누워서 다시 급하게 먹었던 꼴들을 토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양분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하죠. 보통 4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4번의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래서 자양분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되새김질입니다. 말씀 묵상은 아침에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묵상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자양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삶에 직면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뿌리내릴 것인가를 계속해서 분투하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묵상은요, 대세계미를 통해서 자양분이 되고요, 그 자양분이 된 것이 그 말씀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 손이 내 발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발의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결처럼. 우리는 그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비록 예배를 못 드리고 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의 영혼의 자양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요, 주님의 생명이 약이 되고,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되고, 그 말씀이 대세김질 되었을 때 내 손과 발로 강한 자양분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머리로 또는 입으로,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손과 발로 전이되고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전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될 것인가, 내가 묵상한 내용이 적용되는 것에 있어서 내 손과 발로 전이될 수 있도록, 비록 그거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반복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 말씀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손과 발로 전이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손과 발로 전이하고 되새김질해서, 그래서 마침내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 그래서 실제로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 묵상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 묵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십자가입니다. 말씀 묵상, 말씀이 나의 욕망이나 또는 아전 인수로 해석이 되고 내 유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보이셨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신앙의 틀, 나의 관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편견들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그것들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준이 십자가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준은 섬김이어야 합니다. 낮아짐이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관점으로 묵상되었을 때 그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의 제1편은 말씀 묵상에 대한 개관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요,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들은 2편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체가 바로 본질에 충실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요, 인카네이션의 의미, 메디테이션의 의미, 러비네이션의 의미, 그리고 말씀 묵상의 핵심이 손과 발로 전이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말씀 묵상의 기준이 나의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앙, 나의 유익, 나의 꿈, 나의 관점이 아닌 바로 이 십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기준이 되는 말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말씀 묵상에 대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또 다음 편에 이어서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대면 관계도 가질 수가 없는, 그래서 고립되고 힘든 이 시기에 또 앞으로 전개될 그 미래의 모습이 더욱더 암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자급자족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본질이 자기 중심적인 묵상, 유익을 위한 묵상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안에서 묵상될 수 있는 길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감동과 은혜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온전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